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 형상 쪽에 좀 초점 모으고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지금도 다윈이란 사람이 자기 학설을 부인하지 않고 죽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찰스 다윈이 이제 죽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미숙한 경험을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려고 헤매다가 진화론이라는 종교를 만들었다. 소작인들에게 말해달라.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구원에 대하여. 그것이 최고의 주제가 될 것이다. 창문을 열고 찬송해 주길 바라오. 함께 찬송할 것이다. 이게 찰스 다윈이 죽음에 임박해서 고백하고 자신의 진화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찰스 다윈이 얘기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일단 이해를 해보고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 창조 목적에 관한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라들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학설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수메르와 바벨론의 창조 설화 또는 신화에 보면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신들의 멍에를 메고 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들이 매일 무거운 고역을 인간들의 지우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인데요. 아트라카시스 서사시라고 하는 인간 창조 설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고된 노동에 책임을 진 하층 계급의 신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다시 설명하면 신들에도 이제 급이 있다는 거죠. 급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신이 밑에 있는 좀 신에게 모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잔신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들의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났는가 하면 자기들이 맡고 있는 고역에 대해서 인간들을 창조해 가지고 그 인간들 하여금 자신들의 고역을 맡기자. 이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고역에서 해방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수메르에서 이런 비슷한 부분이고, 이런 수메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나 우리 유교 뭡니까? 유대교를 연구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메르라는 나라는 수메르 문화라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핵심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아카드 제국의 창조 설화에 보면 엔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제6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둑 씨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피를 모으고 뼈를 만들겠다. 내가 야마니를 창조하겠다. 그의 이름은 사람이라고 하겠다. 진실로 야비한 인간을 나는 창조하겠다. 그는 신들을 섬기는 책임을 맡을 것이다. 신들이 평안하도록.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설화라고 그랬어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제 얘기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우리 계명할 때 예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본질 근원적인 부분이라 보겠고, 또 여기는 이제 어떤 부가적인 목적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아마 제가 전번 설교하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1번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는 이 표현들은 영광이란 말이 그 헬라어 단어로 독사라는 단어고 그 영광이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그 영광이란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이시다. 그 영광이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인 그 존재이신 영광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 또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라는 거다. 다시 설명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따라가는 것. 그것이 빛을 반사하는 거죠. 삶을 그대로 살아드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 조금 좀 들어가 보십시다. 일전에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토라 공부할 때 공부했었어요. 공부했었는데 조금 이제 더 좀 그 세분해서 공부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1장 26절에서 28절의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되 우리의 모양과 우리 어떤 형상 우리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고 이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저런 분은 저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이 사람을 창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존재적인 근원이라고 보고 그 근원 대신 그분을 찬양하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 결론 정리해 볼까요? 그럼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 이제 그죠? 형상이 뭐고 이게 모양이 뭐냐 이런 설명인데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개역성경이나 그 70인역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에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가 들어갔거든요. 접속사, 70인역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형상과 모양이 분리되는 것처럼 보여요. 형상 모양이. 그래서 그리고 접속사가 붙어 있으니까 형상과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부분이 형상 따로 모양 따로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히브리어 원문의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접속사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형상 따로 모양 따로라는 개념이 아니라 유사한 것, 비슷한 것, 하나인 것으로 좀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부분은 70인역 번역을 따라가다 보니까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분리되고 그러나 해서 따로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뜻을 정리하자면 형상이란 말은 째렘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또는 자르다 베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모양이란 말은 뭐뭐와 비슷하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의 존재로 피조세계에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이 피조세계에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또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릴 부분이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냥 하나로 보고요. 하나로 보고 그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해 버렸을까요? 아니면 조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측면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원래
그 창조된 그 즈음에는 형상 모양이 그대로 존재했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 모양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느냐, 아니면 조금 남아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어떻게 배우셨나요? 그 배우셨던 얘기 있나요, 그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 없어졌는데 형상은 없어졌는데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저희가 회복됐다. 회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다른 분, 혹시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부니까요. 어때요?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괜찮죠. 또 우리 이곤사님 어떻게 배우셨나요? 장로님 비슷하게. 그러세요?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9장 6절 한번 찾아보시죠. 그럼 성경이 답을 해줘야 되니까요. 9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9장 6절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여기 오늘 본문은 죄를 지은 다음에 노아 홍수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 살인 사건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바로 그런 즈음인데,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뭡니까? 노아 홍수 이후 얘기죠. 그렇게 됩니까? 노아 홍수 이후입니까? 예. 9장이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지난 다음에 얘기네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죄を관용하고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노아 방주에 탔던 사람들을 죄하고 나머지 다 죽였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살인 얘기죠.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훼손됐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상실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훼손된 상태로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훼손된 걸로 이해하고 있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9장 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죄를 지었으나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원죄적인 측면에 본다고 한다면 우리 마귀의 사람들이 된 거죠. 마귀 자식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됐다기보다는 훼손당했다. 다시 설명하면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모든 만족의 근거, 다시 설명하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만족하도록 채워주신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동일하고요. 그러나 불구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 형상이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비하고 진리를 따라서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이름은 목적을 삼았다는 거죠. 타락 전에.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는 그렇게 아버지를 향했던 우리 모든 영혼과 모든 생각들과 의식의 가치관들이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어떤 훼손당했으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모든 형상과 모양이랄까, 이 모든 것들이 땅을 지향하고 세상을 지향하는 쪽으로 발전해 가더라 이거죠. 계속해서 발전해 가서 계속 제가 관여하게 되고 안전적으로 계속 우리의 이 형상과 모양이 발전해 가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뒤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 사건을 금하면서 그 살인 사건을 금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곧 왜 그런가 하면 저 어떤 사람을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훼손되었던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상실이 아니라
훼손됐던 그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해 가면서 훼손된 우리 어떤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회복되어 가는 단계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상태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하게 회복되는 상태는 예수님 다시 재림할 그때 가야 완전하게 우리 형상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순간이 되고,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보니 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찔림과 교훈을 얻고 길을 찾아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형상들이 차츰차츰 세상을 지향했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게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에 대한 그 신학자들의 개념을 짧게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이레니우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약 그 130년에서 20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185년 그 이단의 반박함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나님 형상이 뭐냐에 대해서 이 이레니우스는 인간의 합리적이고 자유스러운 성품, 다시 말해서 타락 시에도 상실하지 않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자, 설명하죠. 타락 시에도 상실하지 않는 성품을 의미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존재 구성에 있어서 육, 혼, 영혼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설명하면 상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훼손당했다. 이렇게 지금 이레니우스는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런 사람 아시죠? 아퀴나스는 철학자이기도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지성 혹은 이성에서 찾았다. 다시 설명해,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 좀 설명하는 거예요. 형상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이성과 또는 인간의 지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봤다. 이렇게 설명하고, 아까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그 형상을 어디서 봤냐면 인간의 합리적이고 자유스러운 성품에서 하나님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형상은 1차적으로 인간의 영혼 속에서 찾아진다고 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것에 하나님 형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장차오는 세상에서 온전히 회복될 때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칼빈이 형상에 대한 요점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째, 본래적 하나님 형상의 온전성에 대하여 인간은 결함 없이 지음을 받았고 인간은 능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죄지기 이전 상태. 두 번째, 인간 속에 하나님 형상에 미친 타락의 파괴적 결과들은 어느 것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 자, 형상 아까 설명했고요. 셋째, 타락 후에도 하나님 형상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에 대하여 칼빈은 중요하게 보았다. 칼빈이나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라 훼손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네 번째, 형상과 모양을 굳이 구별하지 않았다. 존 칼빈이. 다섯 번째, 하나님 형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인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인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임적 반응이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인간의 책임성을 합친 생산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점진적이고 역동적이며 장차 오는 삶이 도래할 때 완성된다. 자, 우리가 점진적으로 형상이 이게 훼손됐던 부분이 회복돼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 완전하게 새롭게 된다. 완벽하게 된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자, 칼 바르트라는 우리 신학자인데,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신학계에 핵폭탄을 던져버린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신학교에서는 칼 바르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자인데, 왜냐하면 신학계에 핵폭탄을 던졌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나고 세속주의 나가는 신학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핵폭탄 던진 어떤 신학자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의 모습과 형상은 인간 존재가 구조가 아닌 대면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와 성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죠. 이렇게 이 대면 상태에 있다. 이 상태에 있는 것을 형상이라고 한다. 나와 상대방, 나와 성도, 나와 부부, 나와 자식 이렇게 대면한 상태로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하나님 형상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의 모든 영역,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능성 속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과 또 동시에 관계성,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능성 속에서 발견한다. 좀 정제본이 이렇게 됐죠. 그냥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무슨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나머지 이 부분을 그냥 좀 지나쳐가고요. 좀 뒷부분에 아마 오늘 거기까지 공부가 좀 되지 않을 건데, 우리 형상 가운데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좀 나중에 오늘 다 안 되고요. 다음에 공부할 때 더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속히 회복돼야 될 것을 제가 이미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삶과 내 인생을 모두 맡기고 오직 그분만을 의존해 간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창조 이후에 타락하기 전 상태로 하나님이 모든 과실들과 모든 씨 맺는 채소들과 모든 채소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먹여 살렸던 그런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어버리면 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 계속 그 설교 많이 했는데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도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과 또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에 관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목숨을 걸고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족하도록 복을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 그 형상의 모양이라는 관점을 설명드리면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관점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 그랬죠? 보여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장 26절 7절 하면서 하나님 형상이 이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 설명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다스립니다. 이해되시나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다스림이 있다. 그 다스림의 핵심이 뭐냐? 기억나나요? 뭡니까? 말씀이 있다. 자, 기억나죠, 이제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이고 그 다스림의 핵심은 뭐냐?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복과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설명을 입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시 설명 말이라는 그 힘,
능력, 이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하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말을 잘 안 해요. 이렇게 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입장에 서셔야 됩니다. 어떤 그 교도소에 갔던 청소년 가운데 어떤 친구가 얘기한 걸 좀 들어봤는데 방송에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쉽게 설명하면 망난이죠. 아주 요즘 얘기하면 그 오토바이 밤 타고 다니면서 막 가르는 애 있잖아요. 그런 유의 아이였는데 지금 선생이 됐어요. 그분이 선생이 되셨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학교에 공부를 안 하고 만화를 이렇게 그렸대요. 만화를 그렸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그 만화가 뭐냐면 그 조직세계 싸움하는 그런 만화 있대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보고 교무실을 이제 오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무실 가면 여러분 대충 알죠? 교무실 가면 이제 그때는 뭐 아주 세게 혼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냥 기어서 올라오고 그럴 때잖아요. 그를 각오를 하고 이제 교무실을 갔는데 그 어떤 담임 선생님 하는 얘기가 너 만화에 소질이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만화에 소질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질 있는 것은 좀 아는데 선생님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확 힘이 난 거죠. 그래서 또 지금부터 공부하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뭐 실력이 완전히 뭐 바닥이니까요. 바닥이니까 뭐 도저히 뭐 대학을 간다 하는 자체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또 실업계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 이제 그 미술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들이 이해되시죠?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 학생이 완전히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그 선생님이 그 학원 수강증이랍니까? 수강증을 딱 끊어다 와서 끊어와가지고 그 제자에게 딱 준 거예요. 너 학원 가서 공부해라. 공부하자. 그랬다는 거죠. 가서 뭐 신나게 했다는 거죠. 신나게 뭐 데싱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데싱이었는데 3가지밖에 못했대요. 데싱을 3가지밖에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20가지 나온다, 10가지 나온다 그런다고 그래요. 10가지, 20가지 가운데 하나가 나온대요. 근데 3가지 가운데 자기가 그려본 그림이 하나 딱 나왔대요. 3가지 가운데. 어떻든 여러 순서가 있었습니다만 딱 자기가 잘 그리는 그림이 딱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기를 잘 봤는데 이론이 어렵잖아요.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 점수가 그 실업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고득점이라고 그러대요. 고득점인데 그 점수가 얼마냐면 170 몇 점이 나왔대요. 170 몇 점.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발바닥으로 써도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도 점수인데 그 학교에서는 1등을 했대요. 1등을. 그 학교에서는. 그래가지고 사범대를 가, 사범대를. 자, 설명하면 선생님 한마디, 다시 설명하면 밤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좀 이렇게 그 싸우고 건들거리고 뭐 이렇게 아주 뭐 굉장했대요. 그래서 자기 별명이면 독사래, 독사. 산이 생기게도 아주 날카롭게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뭐 그랬던 친구인데 그 선생님 한마디가 용기를 딱 얻고 그때부터 다 끊고 이제 오토바이 타러 나가자, 나 이제 공부한다 딱 결단했다는 거죠. 어떤 결단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 한마디 용기가 이 학생을 하여금 선생을 만들게 하고 선생이 됐고 지금은 또 그와 같은 학생들을 자기 지도하는데 자기 경험담이 있잖아요. 자기 경험담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또 내가 이랬는데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되어서 많은 친구들을 교화하고 또 많은 친구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말 한마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선생님들 별로 인기가 없죠. 인기가 없는데 이제
학생들도 문제고 선생님들도 문제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선생님들은 오늘 스승의 날이죠. 옛날 선생님들은 뭐랄까요? 공부 중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사랑을 주었죠. 오늘 스승의 날에 어떤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그런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라면 끓여 먹고 집에 찾아가서 옷 사다 주고 또 데리고 나오고 또 멱살 잡고 끌고 나오고 아주 나올 때까지 라면 끓여 먹고 그런대요. 그리고 학교 와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랬다가 이제 변화되어서 지금은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에서도 장학금 받고 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좀 뭐랄까요, 그게 힘이 빠져 있죠.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또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형상이 다스림이고 다스림 핵심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살려내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말. 사람들이 이게 옛날 부모들 같은 경우 보면 말이 그냥 아주 욕이잖아요, 욕. 아주 저희 어머니도 욕을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문둥이. 자, 이게 설교라 공부라 욕을 못 하겠는데 그 욕을 보면요. 지금도 제가 이제 많이 그 고향말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욕은 기억이 나요, 욕은 아주 제가 욕들만큼 그렇게 한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동생들 향해서는 하여튼 좀만 기분이 나쁘면 막 욕이 확 튀어나오는 그게 아주 애칭이에요, 애칭. 욕이 여러분 아시죠? 무슨 욕인지 대충. 그 욕들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그러셨다고요. 지금 아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욕을 하면요 당장 집 나갈 거예요. 집 나가고 말고 절 들으지 않죠. 근데 옛날 어머니들은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욕도 아주 보통 욕이 아니에요. 상욕이 상욕. 상욕을 하는데 아주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욕 안 하죠? 욕했다가는 요즘 아이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훼손은 당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하게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자, 전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 형상이 뭐냐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보이는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형상 회복의 완성이에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삶. 그게 형상을 회복하는 완전한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원하신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 여러 신학에서도 영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 이런 얘기하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또 우리 그 성령 9가지 열매 같은 경우도 자 주로 이제 하나님에 관한 초점을 먹어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성령 9가지 열매로 그게 맺으란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매를 맺으란 얘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 조금씩 더디지만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주님이 그러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죠.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든 형상의 회복적인 부분에서 본래적인 형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변질된 형상들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다스림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지런하게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이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다시 설명하면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서 잘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한 발짝이라도 주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창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합당하게 조금씩 우리 성품과 우리 모든 것들이 변해가서 결국은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버리는 것.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과 자연 관계 속에서 이 문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상이라는 부분은 다스림이라는 사실과 그 다스림 핵심이 말씀이라는 사실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정말 귀중한 겁니다. 이 성경책이요. 정말 우리가 보물 중에 보물이죠. 보물 중에 보물이고 이 성경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맛있죠. 맛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리의 깊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낮에 누구죠? 이필립 장로님, 선교사님, 이한님 장로님, 선교사님 되신 분인데 그분이 식사하시다가 이런 간증을 하시대요. 자기는 신앙을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대요.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할 때 가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보셨나 봐요. 보시는데 애들이 그러면 심하렵다 화장실 가려고 그런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가 네 옷 빨아줄 테니까 싸 그런대요. 싸.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가 중요하니까 싸더라도 예배 드리란다. 상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좀 듣기 힘든 얘기죠. 그리고 이러신대요. 정말 유대인들처럼요. 그분은 토요일 날 밥을 해놓으신대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상추 같은 데 뜯어놓으신대요. 그리고 주일 날 밥을 때 밥에 방에 불을 떼지 않고 가스를 켜지 않는데요. 그러시고 해놓은 찬밥을 드신대요. 왜 그렇게 드시냐고 하냐면 안식일은 그렇게 지켜야 되고 일하면 안 되지. 이러신다는 거죠. 하루는 예배 시간에 옛날에 두루마기 입으셨죠. 옛날에 두루마기 입으셨는데 두루마기 이렇게 끈 있죠. 이렇게 묶는 끈 있죠. 이게 아침에 옷을 입으시다가 두루마기 끊어지셨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 두루마기를 이렇게 꼬매면 되죠. 그러면 순발력이 꾸매겠죠. 근데 이분이 꾸매지 않고 묶고 나오셨더래요. 이렇게 묶고 나오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좀 보기 흉하게 두루마기 끈을 이렇게 묶고 나오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옷을 두루마기에다 떨어져 버렸어. 아마 선교사님과 나이 차이 많은가 보죠. 옷을 입다가 두루마기 끈이 떨어져 버렸어. 근데 그거 바느질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묶고 나왔다고 그러시더래요. 요즘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나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좀 생각해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자신도 지금 가르쳤던 그 장로님이 또 한 번 오셨는데 이제 이한입 장로님이 가르쳤던 또 다른 장로님이 오셨는데 시운이 넘으셨더라고요. 시운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 되신 것이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선교사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이런 이한입 선교사님 배워서 여러분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중요성과 안식일의 주일 성수 주일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그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들으면서 식사하면서 듣기만 했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 물론 우리 지나치게 율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정신만큼은 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좀 배워야 되겠구나.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그거 없잖아요. 그거 없으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신앙생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지금 형상과 모양은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형상과 모양. 그게 지금 어디를 지향하시나요? 네, 들으세요. 우리 형상과 모양이 주님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에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우리가 좀 많이 퇴색되고 신앙이 훼손당하고 너무나 세속화된 우리가 아닌가. 기능적으로는 잘할지 모르지만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기능적으로 설교를 잘할까 봐서 두려워요. 기능적으로. 너무나 기능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그리고 경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기능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연륜은 됐어요. 연륜이 벌써 설교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20년 넘었죠. 뭐 고아원이나 기타 다른 데 설교까지 합치면 25년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설교의 테크닉이라 합니까? 기술적인 측면은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혹시라도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까 봐서 두려워요. 제일 두려워해요. 혹시라도 좀 언어적인 측면이라 모든 것들이 조금 서툴고 조금 부족해도 좀 그것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어떤 그 교회 그 입당 예배 장로님 임직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권면하고 축사하고 설교하시는데 청산유수들이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세요. 근데 성도들은 아멘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어요. 오히려 그 건축 현장 장로님이 나오셔서 건축 보고를 하실 때 딱 말을 하면서 목이 메어서 딱 하는 그 한마디. 거기가 너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어눌하고 말주변이랍니까? 이게 좀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속에 한마디 싹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적으로 발달하고 기능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져 간다면 이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순수 상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순수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막 반겨할 만한 그 정도 상태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기능화되고 테크닉이 좋아지고 우리 뭐 기도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기도들을 다 잘하시잖아요. 정말 그 마음속에 우러나온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 보면 기도가 아주 뭐 청산유수를 하잖아요. 기능적으로는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제가 그래서 참 좋아요. 우리 정말 즐거운 성도들은 정말 그 신앙 속에서 마음속 깊이 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형상과 모양이라는 측면을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쭉 공부를 더 하겠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순수성과 형상 모양이라는 측면들이 건강성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저는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가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한은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는 한은 그런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좀 진실성과 정직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형상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일 것이고 그러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에 있으면 도전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순수성과 정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대면한 자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참 귀하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